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온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갈급한 영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각 부서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기도회가 내일 진행됩니다. 오전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 또 예배 후에는 문화아카데미, 홍대 거리 청소, 또 체육활동 등 다양한 2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데이가 돌아오는 주일 17일 2부 예배 후에 각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교구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공지를 참고하셔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모든 시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6편은 매우 독특한 감정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동시에요, 눈물이 날 만큼 애통하고 간절한 슬픔 감정들이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고요, 환희와 애통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은 흔치 않은 경험일 텐데요, 시인은 과연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런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한 절 한 절의 고백을 보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후에 두 나라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전쟁 중에 많이 죽어나갔고요,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집, 고향,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먼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떠나게 되어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과 가족과 고향과 친구들이 잃어버린 채 포로로 살아야 했을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살았던 시간이 70년이나 흐르게 됩니다.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여 년에 걸쳐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포로 기환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아마 이 당시에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이라는 말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곧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유다 백성들, 유다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70년, 아니 그 이상의 긴 시간을 집과 가족과 나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 시인이 다시 자신의 고향 땅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을까요? 그 설레고 뜨거운 마음을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혹시 꿈꾸는 것 같았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현실에서 일어날 것만 같지 않은 설레고 기쁜 일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최근에 몇 달 전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와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아침에 다른 날과 같이 집 밖을 나와서 교회를 오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었던 하늘에 구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꿈만 같은 일들, 우리의 인생에서는 손을 꼽을 만큼 흔치 않은 일이지만 지금 시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만 같은 황홀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순간을 이 시인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레고 뜨거운 기쁜 마음을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들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변의 문 나라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냥 어떤 정책이 갑자기 생겨서, 아니면 어떤 왕이 유다 포로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꿈만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들마다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신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온갖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해, 하나님은 힘이 없고 무능해서 유다가 멸망한 거야, 하나님은 이제 없어, 이런 멸시를 당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구나. 유다 포로들은 나라를 잇는 그 순간에 단지 나라와 고향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던,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뢰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시자 문 나라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인과 유다의 포로들이 풀려나면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과 나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기쁨을 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그냥 포로로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을 이 시인은 경험하였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 시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 시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면 참 자연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4절부터 이 시의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꿈만 같았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시의 전반부와는 다르게 확연히 다른 내용이 이 4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은 지금 자신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절망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동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 남쪽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땅이 메마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흐르지 않고 땅이 척박한 곳인데요, 그런데 1년에 딱 한철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면 메말라 있던 시내가 흐르고 물살이 일어나고 메마른 땅을 적시게 됩니다.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소서라는 말은 저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비가 오기만 하면 말랐던 시내에 강이 흐르고 메마른 땅이 적셔지듯이 포로로 잡혀있는 저들, 메말라 있는 자들, 절망과 죽음 속에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포로였고 노예였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릴 포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마음 깊이 떠오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의 동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는 꿈만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마음 깊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이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바로 우리들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다가 끝나버릴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기쁨,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이 커져만 가는 것일까요?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해가는 저 세상 사람들, 저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화 영화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가난한 자들, 불우한 자들, 죄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록할 만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기쁨으로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년 전, 또 150년 전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은혜 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이 땅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요,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젊은이들이 있고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밤에 모여서 구원을 위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또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이 바로 이 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포로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봄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어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포로들, 나의 가족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외면한 채 절망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아내, 자식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과 학부모, 또 교사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서영교회 주일학교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서영교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서영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서영교회 주일학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꿈만 같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서현교회 주일학교의 이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서현교회 주일학교 이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서현의 다음 세대들도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자기 혼자만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커지면 커져갈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꿈만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안동 지역 또 국내 선교팀이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지나고 나면 안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는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해외 랜선 리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새생명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초대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237명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구원과 이 모든 이들의 은혜를 위하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서연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